진짜 맞지요? 찬양하면서 그냥 하지 않겠지. 이제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라고 믿고 찬양 불렀지요? 네. 물론 그게 어찌 다 믿어지겠어요? 여기에서도 다 잘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믿으려고 해야 돼요. 잘 믿으려고 해야 되고 잘 해보려고 해야 되고 참으려고 해야 되고 승리해보려고 십자가 져보려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려고 해야 돼요.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우리는 십자가를 교회에서 뒤에 이렇게 있는 것도 십자가고 밖에 있는 것도 십자가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불상 하나 세워놓고 하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죠? 저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십자가 떼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프랑스인가 거기는 교회에 십자가 없잖아. 뭐 있는지 알죠? 닭대가리 있잖아. 닭이 한 마리 있다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했거든. 그래서 그 닭을 일부러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기억하라고. 그런 의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자가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면서 한 번, 두 번이라도 실천하려고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보겠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나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려니까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냐하면 포기해줘야 되거든. 아니면 십자가를 안 지면 내가 막 화내는 것도 왜 화를 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왜 화를 내게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화가 안 삭혀지니까 십자가 못 졌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불안해요? 왜 걱정되고 불안해? 왜 걱정? 밑에 이렇게 보지 말고 물 따른다고 이렇게 보지 말고 안 잘라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쏟으면 나중에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쏟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덜너덜하다 하면 천을 바꿔주겠죠, 헌금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진짜 제가 이렇게 교회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아이고 내 목회도 복잡하고 내 목회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쉽지 않은데 뭐 어디 다른 데 그 신경 쓸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질투할 새가 어디 있고, 나도 빨리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싶은데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내 자신이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말씀대로 내가 반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늘 살펴보면서 그럴 때 적어도 하나님은 나는 건져주신다 이 말이야. 나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어찌 알겠소? 가봤어요? 여러분? 천국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것이고 내가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지니까 이게 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먼저 믿는 자가 세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면 어떨 때 분명히 우리 이 집사님이나 이 목사님이나 이분들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을 거예요. 차를 빼라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러지 되지 마시라고 막 이러면서 그럴 사람은 직원들 가운데는 없어요. 그런데 또
저는 내가 전화를 직접 안 하니까, 내가 전화하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절대로 제가 하지 않아. 이제 다 부탁해 시켜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교회에서나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죠. 뭘 설명하려다가 이렇게 왔지? 어디까지 했죠, 내가? 자, 그래서 저천국에 맞아요. 저천국을 이렇게 설명하려다가 보니까. 자,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믿으면은, 우리가 먼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유, 교회가 왜 저러냐, 막 이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도 대응하느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응을 잘해요. 정중하게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정중하게 대응하다가 보니까, 장로님 차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단단히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중간에 이렇게 차를 대놓고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놔둬.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 밀어주시라고. 그러면 전화를 했는데, 알았다고 이야기해놓고 이틀 가더라고. 이틀 가더라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잘못되고 이러면. 그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 남편 또 뭐 이렇게 자식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다가 보면 따라오게 돼 있고 또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져야 돼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남편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 꼭 그렇게만 하시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남편들 안 오시고 이런 분들 보면 또 보통 분들은 아니야. 제가 본 바로도 확실히 보통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끝까지 내가 복음으로 잘해서 전도하고 복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꼭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자식들이나 이렇게 있을 때요. 절대로 자식이 믿음이 막 처음부터 있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말 듣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신앙이 자식까지 가는 거잖아요. 어쩔 수 있나? 그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또, 이렇게, 전도하면 이렇게 초신자 같다. 그렇게 하면 옆에 이렇게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어느 할머니나 이렇게, 여기는 또, 하는데 옆에 지금 최순덕 집사님하고 여기 얼마나 중요한지. 삼천보로 빠지냐 안 빠지냐는 그 옆에 같이 데리고 같이 다니는 분한테 달려있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본을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잘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오늘 1번을 보면 오늘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여줍니까? 그랬어요.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잘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말씀에 즉시 순종을 했어요. 말씀에 즉시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속으로 그렇게 해요. 나도 옛날에 맨날 그랬으니까. 들리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순종 안 하겠어? 들리기만 하면. 그래, 그걸 훈련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막 그렇게 막 휙휙 듣고 막 그러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부터 하나하나 순종하는 자가 내가 막 이 부모님은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할 부모님이야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거기에서부터 한번 순종해 보겠다고 꺾어진 사람이 다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내가 이게 도저히 이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로 내가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며 꺾어서 순종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부터 조금씩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몽학선생이라고. 그래,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배우는 게 그런 거예요. 도덕도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법도 배우고 하면서 쭉 배우가 사회에 나가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음성은 절대로 선과 사랑과 어떤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을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그랬는데 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혹시 시험 들고 또 어렵고 그럴 때 있지만 기도하면서 또 이겨내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그 음성이 딱딱. 요즘 제가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음성 듣고 이렇게 하는 것에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여기 다은이나 얘도 보면 다은이가 우리가 교회에서 전략적으로 공천한 애란 말이에요. 전략 공천. 피아노를 가르쳐하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나? 지금 하고 있나? 열심히 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애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 치던 애가 지금은 치는 것처럼 보이게 이제. 그래도 어떤 거 와도 좀 덜 당황하게 이렇게 좀 띵띵거려도 이렇게 손을 얹을 수 있는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해라. 그래,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써먹는 거예요. 그 전에 한 두 명 이렇게 다른 반주자들 이렇게 있었지만 이게 또 상황이 바뀌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툭 터지고 그래가지고 얘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안 그래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뭔가 모르게, 그죠?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탁탁 예비를 해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도 인정하고 인정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상황과 환경을 일단 인정해버리고, 그래, 하나님이 보셨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했겠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십자가를 잘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고 막 훅훅훅 너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듣고도 그거를 실천 못할 거는 굉장히 많아. 왜? 내 육신의 소욕이 강하고 아직 내가 거기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막 울어제끼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왜 그래? 어른하고 다른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예? 이렇게 훈련이 아직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2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실 때 하나님께서 흔히 환경을 준비하시는 방법에서 당신은 어떤 증거를 볼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은 사람을 잘 붙여주셔요. 사람을. 참 신기하게도 사람을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뜻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도 사실은 원수를 지지 않는 게 좋겠더라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러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지만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 쪽에서는 용서를 해놓는 게 좋아요. 내가 아무리 용서한다고 해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이렇게 동의까지 얻을 이유는 없어. 우리는 대부분 또 그거 동의까지 얻어야 용서인 줄 그렇게 생각이 아니에요.
자,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둘이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해봐요. 요렇게 해봐요. 깍지 이렇게 해봐요. 거기에서 딱 해가지고, 한쪽만 딱 나와, 한쪽만. 하나는 그냥 요러고 있고, 한쪽만 나와보시라고. 그래, 어때야 돼요,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있든지 말든지, 날 죽이려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용서해버리면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 그 사슬에 끌려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버려야 되는데 용서하면 내가 가서 사죄해야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막 이를 갈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오늘 저녁에도 지금 저기 하잖아요. 아시안 게임 이제 오늘 저녁부터인 것 같던데 모르겠네. 하여튼 옛날하고는 좀 관심이 달라가지고 그럼 오늘 또 낮에 이렇게 박신철 목사님하고 이래 만났는데 목사님 그래도 이겨야 되는데 손흥민이 돼야 되는데 이러니까 아내가 옆에 또 손흥민이 저 뭐지 이제 우승하면 뭐죠? 다 알고 있잖아. 예, 군대 면제라고 이겨야 돼요. 이러더라고. 그냥 한번 그냥 웃긴다고 이야기해 준 거지. 자, 그런데 사실 옛날 같으면 나도 막 그러고 있어. 여러분도 지금도 딱 그러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잘 이기고 막 그렇게 하면 내가 막 기분 좋잖아. 내가 자랑스럽고 대리만족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막 그만큼 잘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내 같은 경우에 시기가 있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를 계속 가지고 있진 않아요, 제가. 그래, 하나님 정말 잘 되기 원합니다. 안 되더라도 그냥 마음에 내가 용서해 놓는다. 이런 릴리스 풀어 놓는다. 그리고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거에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저거 어떻게 되나 보자. 이거는 용서를 안 한 거야. 신경을 쓰지 않는 거야. 털어버려요. 거기서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신경 쓸 일은 용서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뭐 이런 거죠.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까지 왔을 때 보면 원수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별로 좋지 않더라고. 막 그래 됐든지 간에 그래 나는 용서해버린다. 그쪽에서 나에게 오히려 그래서 좋은 감정으로 원수 같은 사람이 좋은 감정으로 오면 그냥 받아주면 돼요. 받아주면 되지만 또다시 원수처럼 할 수 있으니 조심은 해야지. 옛날처럼 또 그렇게 바보처럼 그럴 필요는 없어. 그건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용서 안 한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사람을 내가 해코지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람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떨 때는요, 그 악하던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막 이렇게 좋은 일들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지금 안 계시지만은 그분 때문에 고성덕 집사님이 전도가 됐고 그래요. 네, 그렇더라고 보니까. 또 지금 박복조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막 얼마나 교회 큰 일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주의 뜻대로만 잘 살아보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그 애굽의 그 애굽 사람들, 그 힘들고 어렵던 그 원수 같던 애굽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놈들 막 이러는 그 애굽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은금 귀속물 그 은금 폐물을 다 받아 가지고 나왔잖아. 그 사람들이 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꼭 사용하신다. 그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용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일만 잘하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빌립은 내시와 무엇을 토론했으며 또 그가 전파한 것은 무엇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내시와 십자가와 부활, 성경을 토론하고 십자가와 부활이 이걸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믿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은 이 십자가와 부활로 꼭 기결돼야 되고 내 자신도 그 십자가 부활로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의 전도에 있어 세 가지 요점은 무엇일까? 35절에 보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입을 열었다 하는 거예요. 입을 열었다.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을 하고 말을 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쳤다.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예요. 노는 입에 복음을 자꾸 전해요. 노는 입에. 노는 입에. 그 이현정 지사님 노는 입에 안 전했을 때는 몰랐다가 전했다가 옆에 있는 분이 턱커덕 걸린 거예요. 안 그래도 교회도 찾고 있었고 안 그래도 자기도 마음속에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지금 있던 중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중에 턱커덕. 최선덕 기사님이나 그런 분도 다 그런 거 아닌 경우 아닌가요? 이번에? 예? 노는 입에 여러분들 그래서 노는 입에 자꾸 세상적인 거 드라마 이야기만 하지 말고 노는 입에 복음을 예수를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를 두 번째는 예수님을 가르쳤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요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사람이 중요하다 했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은 하나님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자꾸 간증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는 이유는 내가 만난 하나님 꼭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 땅에는요, 여러분 꼭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거 다 가르쳐야 돼요. 자식 가르쳐야 돼요. 예의 지키는 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또 어떻게 교우 생활하는 거, 이런 거 자꾸 제가 입 빠르지만은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안 가르치면 몰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꼭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서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독립해서 가면요, 나중에 부모님의 음성, 부모님의 말씀이 들려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들려서 이겨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꼭 해놔야 돼요. 나중에 다 그게 자양분이 됩니다. 꼭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헨리 트럼블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실수보다 더 크고 나쁜 실수는 없다. 맞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크고 나쁜 실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티드 라리엔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나는 성경클럽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고 노력했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내 생활 가운데는 죄가 있었으며 사단은 나를 실망시켰습니다. 고등학교의 마지막 학기 초가 됐을 때 나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꾸준히 기도하고 죄를 이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도록 말씀 암송을 시작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3명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면서 구체적으로 전하라, 말하라, 전도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다가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중요한 게 전하다 보면 나도 또 전도가 돼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더 이렇게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전하며 복음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